주후 70년 이스라엘 민족이 최대 위기를 만났을 때 랍비 요하난 벤 자이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온건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예루살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세계의 최강의 로마 군대를 향해 자기 민족의 미래를 보존하기 위해서 깊은 슬픔과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불을 보듯 100% 이스라엘이 지는 전쟁입니다.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유대인이 로마를 이기려고 하면 로마 군대가 갖고 있는 칼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랍비 벤 자카이가 생각해낸 것이 어떻게 로마를 이길 수 있는가, 바로 교육인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인의 칼보다 강하면서 그들을 파괴할 수 없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교육에 의해서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로마가 이긴다고 하여도 유대 민족이 장차 로마를 이기기 위해서는 유대 민족에게 토라 말씀과 그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은 우리 이스라엘은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알았습니다. 토라는 유대 민족의 신앙과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가지 일을 계획합니다. 자신이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문을 성 안에 퍼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병하고 진학하고 그의 병은 점점 깊어져서 결국 죽었다는 소문이 성중 안에 다 퍼졌습니다. 벤 자카이는 이스라엘의 온건파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시체를 다른 사람과 같이 성 안에 묻는 것보다는 성 밖에다가 묻는 것이 예우이기 때문에 그 강경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는 사람들이 벤 자카이가 죽었으니 성 밖에 나가서 매장하도록 허락하소서. 이때 강경파들이 허락해 줬어요. 로마 군인도 허락해 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관을 한번 찔러 가지고 죽은 걸 확인하는 것인데, 이 벤 자카이는 관 속에 들어가서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 밖에 나온 이 벤 자이크는 로마의 최고의 지휘자 장군 베스파시아누스를 만나게 됩니다. 대면하면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벤 자카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베스파니아스를 만난 후에 당신은 지금은 이곳의 지도자이지만은 얼마 안 가서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성을 다 파괴시키고 성전을 다 파괴시켜도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랍비 한 사람하고 한 10명 들어갈 수 있는 교실 하나, 방 하나만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베스파니아스가 그 정도는 내가 약속을 지켜주겠다. 그 후에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의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중서부 해안 도시에 세워진 얌니아라고 하는 랍비 한 학교를 남겨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주후 1948년이 됐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보이지 않던 나라가 망한 지 1878년이 지난 후에 그 옛날 자신들의 땅이었던 그 땅에 자신들의 말과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간직한 채 옛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런 일은 인류 역사에 들어본 적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우리는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오랜 세월 지나서 1948년도에 새로 이스라엘 건립을 했는데 여기에서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찾을 수도 있고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벤 자카이의 그 요청이 처음 들어본 사실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육의 명령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문에 기록할지라. 4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6장 신명기 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쇠만데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0.3%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노벨상을 30%를 수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의 9절의 말씀의 실천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교육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벽이 재건되고 성 안에 유능한 이스라엘 국민들을 이주해서 훌륭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부유하고 건강하고 직업의 안정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들이 내면적으로 영적 공백은 채워주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실질적인 풍요와 보호와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8장 1절 말씀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지난 52일 동안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성벽이 준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의 성역 준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을 할 수가 있구나.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학사, 서기관이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데 에스라는
14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는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그가 살았고 그걸 또 가르쳤어요. 느헤미야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었고, 에스라는 소수의 모임이었지만은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그대로 자기가 살았고 가르쳤어요. 성령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지금 성 안에 있는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속에 갈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겼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게 됐어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느헤미야가 했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생활하면서 또 그들 마음속에 갈망이 생겨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요한 에슬레도 자기가 지식으로 도저히 마음에 기쁨도 없고 믿음도 안 생겼는데 마음에 갈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모라비아 선교단이 집회하는 곳에 가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망이에요. 지난 월요일 날 한국 감리교의 미래를 향해서 전현직 감독님과 또 신학 교수하고 또 호남에는 저 혼자 하고 영남에 또 정량희 감독 한 분 와서 YMCA에 가서 2시부터 회의를 했습니다. 12시에 모여가지고 회의한 후에 신학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한국은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지금 마음에는, 교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경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건강 문제. 이 머릿속에 교회의 교인들의 첫 번째 이슈가 돈, 경제, 두 번째가 건강이라는 거죠. 중요한데 신앙이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경제와 건강도 나중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할 때에 경제도 부흥이 되고 건강도 회복이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뒤로 하고 마음의 갈망이 경제와 건강에 있다고 하면은 얼마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와 건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어야 경제도 부흥되고 건강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했느냐? 남유다가 왜 바벨론의 포로 붙들려 가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리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채웠다고 그래요.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건강하고 가나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예레미야야, 저들이 나를 버렸고 웅덩이에다가 물을 채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야. 얼마인가 물이 다 빠져버리고 말어. 지금은 물이 있는 것이 다 빠져간다 그거죠. 물이 다 빠졌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은, 신앙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은 다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길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일을 통해서 이 놀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대로 생활함으로써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을 본 후에 그의 백성들이 갈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기 수문 앞에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어요. 2절 3절 말씀, 자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또 찾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니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살면 이제 안 되지. 내가 좀 변해야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내가 해야지.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자, 여기는 막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모임을 일부러 소집한 것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조작하고 기술 사용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쇼를 가지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 모임은 얼마 안 가면 다 끝나고 말아요. 험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들은 갈망을 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습니다. 6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갈망이 있는지. 부흥의 시작이었잖아요. 자, 그들에겐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경청,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청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다, 그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이 경청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성은 이씨예요. 이름은 토벤이야. 토벤이 뭐냐면 베토벤의 배자 빼고 토벤을 붙인 거예요. 이름은 이씨고 성은 이씨고 이름은 토벤이군요. 이토벤. 귀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언제나 듣는 척 하지만은 자기 입장에서 판단을 내려요. 함께 일하기가 싫다고 재미없다고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 우리는 대부분 상대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생각으로 먼저 짐작하고 판단합니다. 상대의 말을 그대로 듣지 않고 왜곡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바로 듣지 아니하고 왜곡되어 듣습니다. 경청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빈 마음이 필요한데 그건 겸손함이에요. 나의 편견과 고집을 잠시 접어둬야 됩니다. 치우친 생각, 쓸데없이 우기는 것을 버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야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악국과 샤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
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이렇게 단에 서 있고 레위 사람 13명 여기 7명 이제 6명이 서 있고 또 아래 또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마이크가 없으니까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은 이제 레위 사람들이 또 전달합니다. 그래서 전달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자, 율법을 깨닫게 되면은 율법을 이해하는 거죠. 잘 듣고 가르침을 잘 받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는 자세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불가지론자 조바니 파피니가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불가지론을 외친 자가 예수를 믿고 회심한 후에 이 기독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는 고독하면은 누구하고 친구냐면은 사탄하고 친구래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고독할 때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에, 외로울 때에 사탄과 친구가 되지 말고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태리의 불가지론자가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에 그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사탄과 친교하면서 악을 행했는데, 회심한 후에는 혼자 있을 때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그의 심령이 부흥됐던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면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면은 그냥 있느냐? 아니에요. 9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이 말씀을 듣고 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몰랐을까? 왜 이 말씀을 내가 거부했을까? 이 말씀을 내가 왜 이렇게 멀리했을까? 알지 못했을까? 우는 거예요. 요 근래에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잖아요. 제가 주례하면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의 결혼을 축복하시더라고요. 정말 오신 분 다 아실 거예요.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다 기뻐하고, 또 보면 하객 중에 우리 교우들이 제일 예뻐요. 옷도 제일 잘 입었어요. 얼굴이 제일 밝아요. 초기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걱정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부흥시켜가지고 얼굴도 밝고 옷도 잘 입고 예쁘고, 그리고 결혼식도 축복해주고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는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몰랐을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사랑 무슨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상인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은 거룩한 날이야.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자, 10절 말씀. 자, 시작.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황무했어요.
그들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너무나 게을렀다 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확신을 주고 변화를 인도하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시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호와가 말씀하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해요? 경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죠. 방금 드린 말씀인데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 그러죠.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신학 교수하고 전원직 감독님들과 또 대표들이 모여 전망하기를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우울한 전망. 오히려 유교하고 불교가 더 부흥이래요.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고요. 문 닫는 교회가 한 달에 한 달 사이에 200개가 넘어가고 말이죠. 60% 이하가 생활이 어려워서 목회자들이 나가서 이 잡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군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 되신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웅덩이를 파서 모은 걸로 알지만은 그게 터진 웅덩이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돼 있어요. 처음엔 안 듣지요. 이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귀를 막았어요. 이토비 여러분, 성이 뭐예요? 각자 성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토벤 한번 붙여보세요. 우토벤 하면 안 듣는 거예요. 심령의 부흥은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심령이 회복이 돼요.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말씀 우리를 하여금 회개케 만듭니다.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울어요. 감정이 이제 회복이 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인데, 하나 더 말씀 보면은 로마서 1장 20절 23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아니면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라.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인을 바꿔치고 왕을 바꿔치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는 말씀하죠.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존경하지 말고 마음으로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 12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8장 12절 마지막 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죄 지었음을 이웃일 때 울게 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기억하게 되면은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는 거군요. 다시 한번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다시 시작하자. 이제 에스라 학사가 너희에게 여러분 우리가 100년 동안 나라 다 잃어버리고 다 포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새로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를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주신 것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즐거워하고 다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둡시다. 우리는 그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이제 울음과 함께 회개하고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요. 너가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리 와서 나하고 좀 이야기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아도 내가 눈같이 어떻게 해요? 희어지게 해주겠다. 진홍같이 붉더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라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요 소망이란 그거죠. 즐거워해. 근심하지 말고 오늘 성일이야. 기쁘게 여기고 함께 나누면서 기쁘게 여기라고 이제 심령을 회복하는 이 수문 앞에서의 부흥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거 하나님께서 멀리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세상 것을 바르게 쓰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대서는 좀 미안하지만은 잘 이해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충청도지사가 제 후배입니다. 대통령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동서화합할 인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의 비서실장이 함께 있다가 책을 요번에 냈습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몰락하는가? 어떻게 몰락하는가? 그 지도자가 몰락하는 비결을 썼어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높이 올라가며 권력을 가지며 돈을 가지며 가는 길이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절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 문제도 정리할 수가 없고 또 군림하는 것도 절제할 수가 없고 부패의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야 그분을 우선에 두어야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청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거기서 회개하고 울고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이 회복이 되면 심령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적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진노가 아니라 회복이요 소망이요 평안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우선에 두게 하옵소서. 이 세상 경제와 건강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소서. 그 말씀을 우선시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경제 생활도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패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이리 와서 나하고 이야기하자. 이리 와서 나하고 변련하자. 너가 아무리 제가 주홍 같고 북따져 내가 흰털처럼 양털처럼 내가 희게 하리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길을 가게 하옵소서. 부흥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